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하찮은 일이라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들고 들어서 비로소 큰 병을 채우나니.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장원입니다. 2013년 1월 5일 새해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길가의 나무에 꽃망울이 폈어요. 따뜻한 햇살을 견디다 그랬나 봅니다. 기분 좋은 날의 연말연시. 가는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고 말하죠. 보내고 맞이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세월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간을 유유히 존재할 뿐이지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그 속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을 펼쳐가는 재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도 시간을 나눠서 새해라고 정했기에 가능하잖아요. 또 이렇게 새해맞이 안부 여쭐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지난 설날 떡국 드시고 또 세배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 다짐도 하셨지요?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저냥 지냈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법구경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마음에 소원을 세우셔서 새해 행복한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그것이 모여 큰 병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바람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 희망이 되어 언젠가 그 바람들이 모여 큰 성과 이루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날마다 되시고 깨어있음의 즐거움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조계종 총종 진제 큰스님의 2013년 신년사입니다. 온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강산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할지니라.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시간에는 지난 12월 30일 원각사에서 해주신 성원스님 법문 발췌했습니다. 성원스님은 해인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고요. 약천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교원 정법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 및 장애인 지도법사님으로서 법을 전하셨고 현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이신 성원스님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약천사의 주지로 있을 동안 스님께서 미국에 한번 와달라고 야원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가할 때는 스님들은 그저 날씨가 따뜻하면 텐마루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서 밥이나 먹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출가했는데 와 이거 뭐 사회에 몇 배 바쁜 거예요. 몇 배. 사회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있지만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365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일요일하고 토요일 안 쉬는 대신에 1년에 한 달씩 스님들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청법과
하실 때 옛인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맺도록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게 틀린 거예요. 옛인년을 이어서가 아니고 옛인년을 잊었어. 제가 그냥 그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초기 축복가 지으신 분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동간의 큰 스님들도 그 이어서 하면 안 된다고 잊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법문하면은 한국에서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는데 어떤 법문을 할까 궁금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새파란 스님이 와가지고 있으면은 큰 스님이 오셔야 되는데 딱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기의 관념 위에 접붙이듯이 더 이어서 지식을 이래 정장하고 키워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법문 듣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게 해도 불교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가? 열심히 하면 되지. 지난주에 제가 오레곤주 보광사에서 공문을 마치고 남자 처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은 365일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한 생각을 돌이킬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관념, 자기라는 의식 이런 것을 놓아버릴 때 또 그거를 뒤집을 때 우리가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자세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법문 들을 거라고 예습해 오신 분들 계세요? 집에 가서 복습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탁 내려놓고 법문을 들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가에도 옛 인연을 잊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모든 지식과 내 잘났다, 내가 이때까지 들었는 게 어땠는데 스님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말 자꾸 생각하면은 이 썩은 동아줄에 새 새끼줄을 이렇게 닫고 이었듯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부처가 못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못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것을 딱 놓아버릴 때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인연을 잊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귀를 기울여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저희들이 잘나서 나이가 많아서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할 뿐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좀 다른가 싶은데도 미국도 한국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칠정례 할 때도 서근동진 거바 해동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해동이 아니에요. 해동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하는데 불법이 서쪽에서 간다라, 그 서근이라는 것이 인도라는 말, 간다라, 요새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간다라로부터 동쪽에 있는 진, 차이나를 거쳐서 우리 해동,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법을 전해준 모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절을 했는데 미국에 오면 거봐 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까지만 온 스님들만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전법하신 스님들에 대해서 이거 귀의를 안 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불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거봐 미국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사는 미국에까지 법을 전해주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미국 스님들이 대접을 받지. 거봐 해동까지만 보고 딱 끊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스님들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종교 중에 여자를 가장 높은 성직자, 이제 성직자라는 말은 불교는 본래는 아니고 수행자예요. 수행자의 반열로 인정해준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2500년 전에 그것을 부처님께서 한 거예요. 여자도 열심히 수행하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시법에 무유고하다. 나의 법에는
내가 가르치는 진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고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광주에 가면 그 무등산 있죠. 무등산 그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등급이 없다, 차등이 없다. 그러니까 광주가 그런 사상을 이어받았는지 민주화 성지잖아요, 그죠? 항상 광주 분들이 보면 평등, 차별받고는 못 살고 또 항상 이렇게 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산 이름을 지었던 이유도 다 그런 사상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대구는 또 대구의 주산은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그래서 그런지 대구 쪽 사람들은 이게 뭐 대통령이 높은 집 올라가려고 공이라는 게 이게 고위직이라는 말이잖아요. 임금 이런 말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절대 수행에서 성자가 되는 길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게 2500년 전에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결정이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거의 길을 이렇게 터준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비구스님들은 지킬 계목이 250개밖에 안 되는데 비구니 스님은 340개나 되고 여자를 차별해서 오만 거를 다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자를 어려운 사회에서 차별이 심한 그 시대에서 보호를 해서 온전하게 성인이 되도록 보호해 준 거예요. 요즘 또 여자가 우선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있고 여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다 불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너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냐, 여자는 절에 가야 된다, 절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았죠? 여성을 2500년 전부터 차별 없는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부처님 당시에 여자 아라한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탈하신 분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많았어요.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아라한과를 정득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 사회의 관습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라 때 그 불교 사상만 있었을 때는 여자가 왕도 되었어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신라인들은 불교를 사상 바탕으로 사회를 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고려나 조선 이런 데 오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유교 스며들어와가지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여성이 그런 걸 못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회에 아예 여자를 성직자로 인정하는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 불국토로 만들어 버립시다. 알았죠? 여자가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자가 성자가 돼서 모든 진리를 설파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은 이건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가 이런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학생의 부패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렇게 서구에 발전해가지고 산업사회를 일으키고 저렇게 했는데 저게 다 기독교 때문에 저렇게 됐고 불교를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지금 현재 사회에 맞추어 넣은 거예요. 여기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미국에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방해된 것이 무엇인가? 과학의 발전에 가장 암흑을 들이운 것이 뭔가? 기독교예요. 뉴턴이 힘의 3법칙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어떤 신의 섭리가 그 뒤에 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현대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 교리와 인간의 자유의식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서구에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서구에서는 그 르네상스 이런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인간이 승리한 거거든요. 불교는 본래 그런 게 없었어요.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의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우리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더 이루어가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를 먼저 거기서 꼽히지 않았을 뿐이지 불교의 사상이 그런 것을 억누르기나 억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오류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떤 종단인가? 불교 중에도 대성불교를 지향하는 겁니다. 대성불교. 또 선불교를 지향하는 겁니다.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그것만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가장 훌륭한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사상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반드시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나선도 있고 비파사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왜 참선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 되는 지름길인가,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길만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조계종에 분명히 교리상 보면 통불교라 그래서 염불 이런 것을 다 하셔도 좋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도 가장 빠른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계에서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은 미국 와서 동부 아이버리그에서 공부를 해야 가장 빨리 석학이 되는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공부했다고 노벨상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빠른 길은 최고의 학문의 전당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 길이 많지만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고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가나선이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심이 된 종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대성불교예요. 대성의 사상을 반드시 타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의 사상이 무엇인가? 복잡하고 많지만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이 자비와 원력입니다. 자비와 원력이 대성 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원력이라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 원력이고, 자비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 환경을 요새 사랑하는 것도 대성적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고 그런 거, 지난번에 그 4대강을 파고 그러니까 그 문수스님께서 소신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북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살아요. 그 속에 무수한 많은 미생물들도 살고 한다. 그것을 동체 대비 그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같은 이 가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 원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대성에는 보살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관음제일이라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잖아요. 관음제일이 뭔가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욕 재개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욕은 이제 샤워해서 육신의 몸을 씻는 것이 목욕이고, 재개는 계율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오늘은 특별히 더 지키는 날인 거예요. 그것을 365일 잘 지키면 좋지만 우리가 그게 힘드니까 오늘은 관세음보살의 이 대중을, 항상 중생들을 사랑한 그 사상을 우리가 잘 받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는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고 그 사상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그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자. 이게 관음제일이에요. 예전에 보면 어른들께서 그러시거든요.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절에 가는 날이니까 비린 것도 안 먹고, 왜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다 사랑하셨는데 닭목을 딱 부러뜨리가 잡아먹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재를 하고, 우리가 365일 그러면 좋지만은 인간이 그 단백질도 공급돼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바 세계니까. 사바가 모순이라. 옛날에 누가 사바 세계가 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 사바 해야 살아가는 거야. 어쨌든 사바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이럴 때로 오지만은 주지스님께 부탁하려고 올라 그러면 옷도 잘 입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좀 사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절에 와서 오늘 채식을 함께 하고 이런 것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제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저 법당에 온다고 꼭 제일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수행담 들어본 적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장보살이 어떻게 수행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밀라레빠는 수행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도, 그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이래 대성의 보살들은 원력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예요. 원력보살, 원력보살. 관세음보살은 조리와 송리라는 두 아이가 큰 바닷가에 자기 어머님이 계모였는데 애들을 버려버리려고 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섬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놀다가 저녁에 돼서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엄마는 안 오고 섬을 돌아보니까 그 작은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막 분통해하고 형하고 둘이서 조리와 송리가 울면서 분통해 하다가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전에 우리 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어려울 때 항상 마음을 다져라. 다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 없기를, 그 사람들을 구해줄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둘이가 그 바닷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 서원을 여러분들도 맹세 많이 하죠. 원래를 세우죠. 그러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리와 송리는 워낙 비통한 심정에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은 오늘 이렇게 배고파 죽어가지만 이 세상이 끝나도록 이 우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하면서 살겠다. 자기는 오늘 배고파 죽지만 이 세상에 다시 이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표류하면서 죽어가지만 이 세상에 다시 이런 환난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워서 그 순간에 대성보살이 된 거예요. 한 명은 관세음보살, 한 명은 대세지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제 사상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대성불교는 오직 서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우리가 예불 끝날 때도 사홍서원 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다 구하고 말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대성불자로서 훌륭한 길을 가려면은 다른 서원도 많지만 첫 번째 사홍서원이 가장 위대한 서원입니다. 서원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겸양으로 아이고 제가 벌써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부처님 됩니까? 아이고 스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겸손할 때 옆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겸양은 할 수 있어도 항상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절할 때는 이 높은 서원, 결단코 불도를 이루겠다. 지금 내 삶은 불안하고 초라해 보이고 이렇지만 나의 이상은 고고하다. 이런 생각을 절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겠다. 관세음보살 같이 안 그러면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부처님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보신불거잖아요.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걸어와서 막 얘기해 줄 수 없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 관세음보살이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자비를 부처님 모양으로, 보살의 모양으로 그려낸 것이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장보살이 서원을 세우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이 맹세를 잇는 거예요. 명세코 이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기 이전에는 절대 나는 먼저 부처님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니까 먼저 부처님 된 부처님들이 우리 사회 말로 좀 쪽팔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런 생각도 안 해버리고 부처가 덜렁대 버렸는데 아이고 저 사님은 대단하시네. 보살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장보살의 서원을 듣고 모든 부처님이 함께 참탄하셨다 그런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고. 이야 정말 우리가 부처 먼저 돼버린 것이 좀 부끄럽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거, 교회를 믿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저주 이런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악한 바리새인 이런 너무 극단적 어떤 두 개를 해서 저주를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자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한편의 쪽지를 본 거예요.
거기 봤더니 지장보살 이래 딱 써놨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한국 사람이고 또 내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언어적으로는 이해를 잘하는데 지장보살은 처음 봤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먼저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는 것도 미루고 지금 또 지옥의 문 앞에서 육한장을 들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보살 이래 딱 써놨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고 그 옛날에 조계사에서 그 책을 얻어서 가가지고 그때 분당 살 때인데 그 704번인가 그 좌석버스 타다가 그거 읽고 들어가다가 야 그걸 놓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아 3일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희심에 차가지고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된다. 나는 그 세상에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그거밖에 몰랐을 때는 뭐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인류는 위대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이렇게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나는 정말 한번 살아보자. 그날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글을 보고 6개월 후에 출가를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불교책을 보다가 그렇듯이 그 위대한 서원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원력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대성불자의 가장 기본격입니다. 잔잔한 거 맨날 뭐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뭐 간섭하고 뭐 공신한거리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 쓰잘데없는 소리 다 치우고 우리가 뭐 일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대선적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해외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뭐 얘기도 해요. 우리 여기 주지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데 스님 다 생각이 너무 바른 거예요. 잔잔한 일들이 많아도 그런 것은 다 살아가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언젠가 그것을 넘어서 원각사를 동부 전비에서 가장 위대한 한국 사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연불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호강하시는 거예요. 연불 잘하는 스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불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 가라고 그 연불 듣는 소리가 좋아요. 듣는 소리 뭐 음곡이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한 번 이렇게 딱 연불 소리가 탁 들으면 산란했던 마음이 싹. 어떤 스님은 연불을 하면요 또 언제 끝나나 그 시간만 기다려요. 연불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도 연불을 잘 못하는데 지광스님 연불 하기 전에 딱 지광스님 연불을 한번 탁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다 여러분들 복이에요. 복.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대성불자로서 높은 서원을 세우고 더 깊은 이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비심을 가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스님들 보고도 막 꼬맹이들이 사상교육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스님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주가 뭐 신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연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옛날 저기 남부의 노예가 자기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위대하고 능력이 전능하다고 그러면서 시장 와서 자꾸 그 이야기하면 그 노예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네에 꼬맹이가 자기 아버지가 뉴욕에서 사업 제일 잘한다고 어시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이 자식 정신 차려라 그러면 때리 그러면 되겠어요? 이놈이 아직 몰라가지고 저 아버지만 생각하는구나. 임마 내 아버지보다 사람 훨씬 잘하는 사람 엄청 많다 미국에.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세상 누가 만들었다 어떻게 뭐 하나님이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대성불자잖아요. 무한한 자비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동네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카운티에서 사람 제일 잘한다고 자꾸 어시되는 꼬맹이를 만난 것 같이 그래 잘한다. 내가 아버지도 잘한다. 이렇게 그냥 니도 크면 알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보면 알지 그 뭐 몰라요. 중학교만 가도
아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1등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듯이 이 우리의 자비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어린애들 이끌어주는 이런 정도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사상, 어리석은 가족이나 그런 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욕을 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달라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저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덮어버리는 허망한 짓인가 이런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모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성 사상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력과 자비 이것을 가슴에 담고 항상 우리 원각사가 큰 이제 불사를 한다고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많은 이런 걸 할 때 나는 저기에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많은 사업가들은 자금으로 도와주고 안 그러신 분들은 지혜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소리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불사한다 그러면 꼭 돈으로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정말로 행정적으로나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고마울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그 사람 때문에 됐다 이런 생각할 때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의 지혜들을 모았어요.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한국 불교를 우뚝이 세우고 그것은 나아가 이 미국의 대성불교의 위대함, 여러분들의 자존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를 이 사회에 충분히 이렇게 발현시키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성불교 불자라는 것에 대한 큰 긍지를 가지시고 또 대성불교의 가장 선두에 서서 뛰어다니시는 대한불교 조계종법 아니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 대성불교긴 하지 또 수행에서는 가나선 이런 것을 철저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스님 법문하는데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요. 그죠? 예린년을 이자꾸고 세인년을 새롭게 딱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벌써 새로운 원력과 그런 자비심을 가슴속에 담았으면 가장 위대한 대성불자가 된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같이 부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법문에 원각사에 오셔서 법문을 해주신 성원 스님의 법문 함께했습니다. 참 통쾌한 법문이었습니다.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원각사 전화 845-497-2229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깨닫는 자가 나타나면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 계몽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 환한 연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혜진이 노래하는 사홍소원을 끝으로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